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제목은 요동케 하는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의 글입니다. 신. 그래서 그 말씀은 어떻게 다 영안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만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성경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그것이 영안이 열리지 않고 하늘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유전과 하나님의 법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그러한 잘못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7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에서는 내게서는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입술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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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하면서 마음에서는 멀대요. 마음에서 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되겠습니까? 저번에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마음을 담아 항mom을 하고 마음을 담아 봉사하라 했잖아요. 마음이 없는 것은 헛된 거다. 근데 왜 그렇게 될까?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요동케 하는 누룩이라고 했습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누룩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들? 누룩은 무엇이냐? 술을 만드는 원료예요. 근데 그 누룩이 들어가야만이 뭐요? 부풀어 갖고 술을 만들게 되는데, 숙성이 돼서 그게 들어가면 숙성돼서 부풀어서 술을 만들게 되는데, 오늘 나오는 이 누룩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무엇을 했대요? 비유를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0절 11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서 비유를 하신 것이에요. 비유를 왜 했다고? 천국이 허락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알까봐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을 위해서 비유를 말씀했는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그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들이 못하더라고. 알지 못하기 위해서 비유를 했다.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 한 구절만 가도 우리에게는 허락이 됐어.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고민이냐고. 왜 그래야? 이렇게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미혹이 됐다는, 미혹. 뭔가 미혹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5절에 그러나 때가 되면 비유가 아닌 실상을 사실대로 알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룩을 비한 것이 무엇이에요? 실상의 누룩을 놓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에게 누룩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누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아오신 실상의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비유로 기록된 말씀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상의 말씀으로 해석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우리가 똥 가져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면 제자들도 비유에 대해서 누룩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빵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마태복음 오늘 본문 16장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룩은 무엇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부풀어지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에요. 네. 저번에 누룩이 부풀어갖고 난리를 쳤어. 우리 배 어떤 여자 청년 그랬지? 그 누룩이요. 못된 누룩. 이게 부풀어갖고 울랄라 눈이 시켜갖고 누룩. 그래 누룩. 마태복음 11장 7절 8절에 저희가 떠나니 예수께서 무리에게 유한에 대어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린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이유예요.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았냐? 갈대처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세례 요한 말이 옳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고 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말을 듣고도 좋다고 하고 헤롯과 세라비아 말도 듣고 좋다고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그런 누룩의 말을 들었기에 그것들을 소화해서 예수님이 빼내느라고 예수님께서 엄청 고생을 많이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까 마태복음 11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떠나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갈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것을 들으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잘못된 누룩이 들어갈까?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야. 말이 이상해지고 얼굴이 이상해지고 태도가 이상해지고 잘못된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너희가 다른 일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경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저 분들에게 온 덩어리에 퍼지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또 무엇이냐? 하경선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는데 어떠한 날 어떠한 잘못된 누룩을 받아 먹어서 열심히 하던 충성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열심히 하면 계속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못된 누룩을 먹으니까 그 열심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든지 저것든지 모르고 그냥 멍때려 가만히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뭐예요? 전도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적은 잘못된 누룩 덩어리가 들어갔다는 것이. 적은 누룩이 몸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 마음속에서 부풀어가지고 본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으로 누룩이 부풀어서 몸 안에서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버려요. 그것이 무엇이냐? 잘못된 이론, 잘못된 깨달음, 이런 것들은 자기 몸을 뭐예요?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다른 것으로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룩이에요. 알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또 마음이 변질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누룩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요동하게 됩니다. 변질된 누룩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요동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오고 이상한 마음이 들어오고 올바른 지혜가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고 악한 마귀가 주는 지혜로 미혹돼가지고 정신이 뿅 가갖고 엉뚱한 짓을 하고 계속 실수하고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동케 하는 누룩을 가감하게 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12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며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말씀은 무엇이냐?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지럽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 요동케 하냐 안전하고 평안하냐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성경은 뭐예요? 정금과 같은 순수한 말씀입니다. 근데 요동케 하는 누룩은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국 같은 순수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자기 자랑, 정치 이야기, 유명한 사람 간증, 성경에 없는 말을 계속 말하고 뭐 성경을 벗어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누룩. 막 시간을 흐트르고 막 계속 그 짓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건 완전 누룩이요. 말씀하고 상관없잖아. 예수님 그러셨어? 희망이 들르고 막 뛰다니고 그랬어? 2층 갔다 3층 갔다 막 뛰다니고 누룩이지. 완전 누룩이지. 복음으로만 전하는 것이 순복음인데 순복음이 아닌 잡복음의 말씀이 무엇이냐? 누룩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잡복음, 잡다한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도 예전에 오랫동안 그 잡복음을 들었어요. 누룩이 섞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를 못했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이제 완전한 축복은 들어듣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그리스도의
하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화로 함이니 그랬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병케하는 자들은 뭐예요? 잘못된 누룩이란 누룩,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정신을 혼란하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유전적으로, 정치적으로, 간증으로, 자기 자랑으로 막 성경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성경에 없는 말을 갖다 잡다하게 작곡을 전하면 이것이 뭐냐? 누룩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알려고 해야지. 성경을 모르니까 잡다히 이것 갖다 전하고 저것 갖다 전하고 예화 전하고 정치 전하고 그런 거를 시간을 많이 소요하면 무엇이냐? 이것이 작곡이며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요? 미혹이 된다니까. 미혹이 돼. 미혹.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써있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받는다고 써있잖아요.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무서워서 성경 말씀 예전에 다 완전히 하나님이 다 알게 하지 못했을 때는요,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설교 한 번 준비할 일주일 동안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잘못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쩌면 좋을까? 이것저것 책은 다 꺼내보고 책이나 저거 다 봐도 거기에서도 못하기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주석이란 거 다 찾아봐도 그것도 안 되고, 그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전했습니다. 설교하면 또 딴 데 가서 다른 데 큰 데 가서는 또 얼마나 더 보면 되겠어. 한 달 동안 고민을 하고 그것을 고민하다가 의로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병이 나고 감기가 걸리고 콧물이 줄줄 쏟아지고 그러면서 가서 전했어요. 고통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얼마나 고통받은지 아세요? 잘 모를 때. 그러므로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디 있냐? 무릎 단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미혹의 영으로 미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냐? 이사야 9장 16절에 보니까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리라 그랬어요. 응? 백성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지도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잘못 전하면 그 지도를 받는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거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알고 전해야 돼요. 정말 정확히 알아요. 성경에서 성경만 전해야 돼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질떡은 세상의 생명이 안 돼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뭐예요? 누룩 없는 떡, 말씀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뭐냐? 바로 떡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뭐요? 떡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룩이 썩이지 않는 말씀의 떡은 교회 목회자가 이러한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떡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의 말씀을 전한 떡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들이, 지도자들이 떡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떡의 말씀을 전한 떡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전하는 자도 따라오는 하나님 백성들 다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너희의 잘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무엇이냐? 사랑도 누룩이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은 무엇이냐? 비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계획하고 악독한 누룩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복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새 떡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됩니다. 묵은 누룩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희생이 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면서 우리의 묵은 누룩을 없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됐어요? 새 것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희생을 하셨다고요. 근데 아직도 정치 얘기, 육적인 얘기, 예화, 그런 묵은 누룩, 잘못된 누룩, 잡복음의 누룩을 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새 것이고 떡이에요. 살 수 있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인데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먹으면 자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새 떡이 되려면 묵은 누룩을 버렸는데 어떤 것이냐? 거짓의 누룩, 교만의 누룩, 질투의 누룩, 비지의 잘못된 누룩을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이런 누룩을 버리지 않으면 새 떡이 새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버리고 누룩이 전혀 없는 순수한 떡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애국 심판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누룩 없는 말씀을 들어야 이 땅에 심판 있을 때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자들만 무엇을 얻을 수 있냐?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근데 계속해서 교만의 누룩, 혈기의 누룩, 질투의 누룩, 욕심의 누룩, 육신의 누룩,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비진리요. 언제까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말씀 알았는데 계속 그거 갖고 있네. 여기다 막 안 돼, 이거 내가 계속 갖고 가야 돼. 여기다 꼭꼭 싸고 여기다 꼭꼭 걷다. 확 벗어서 버려라! 버리라고. 알면서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회개할 기회가 없다. 알고도 안 하면 문제가 더 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으리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순복음의 말씀을 받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의 불만 있다는 것을 깨닫기로 합니다. 히브리서 누가 찾아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섭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죠? 제 말이 아닙니다. 아멘. 순복음의 말씀을 받고 죄를 지며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심판의 불만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야고보서 1장 18절 보게 진리에서 나온 자들은 뭐예요? 순복음의 말씀을 가진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 더 찾아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났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낳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낳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낳다는 것이에요. 네. 그런 자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누룩으로, 교만의 누룩으로, 혈기의 누룩으로, 욕심의 누룩으로, 게으름의 누룩으로, 이기적인 누룩으로, 잘못된 누룩으로 간다면은 죄 사함이 없고 심판의 불만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누룩 없는 떡의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비진리의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천국의 누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에 들을 때 그 안에서 천국의 누룩이 있으면 마음이 막 부풀어옵니다. 오늘 말씀 우리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막 부풀어서 소망이 부풀고 사랑이 부풀고 기쁨이 부풀고 네. 하늘의 소망이 부풀고 영생이 부풀고 감사가 부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이 부풀어야지. 네. 원망이 부풀고 실망이 부풀고 자절이 부풀고 혈기가 부풀고 그러면은 뭐요? 천국이요 지옥이요? 지옥이요. 당연하게 지금 현재도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보나마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덕을 받았을 때는 마음이 소망으로 계속해서 부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된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가루 서말 속에 부풀게 하는 누룩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무엇이냐? 이 말씀을 뜻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풀어져서 한 말씀을 들을 때 열 말씀을 깨닫고 열 말씀을 들을 때 100말씀을 깨달은 그러한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응? 이 비유의 말씀 어마어마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감사 없고 기쁨도 없고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잠을 많이 잘까? 이것은 괴악하고 아주 초도 학문에 아주 보잘것없는 누룩이 아멘. 죽이는 누룩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미혹의 영우를 잡아들이지 않아요. 계속 움직이고 이러면요
열심히 운동하고 움직여봐요. 막 열심히 운동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이것 하고 저것 때문에 마귀가 틈틀 데가 없어. 바빠갖고 죽겠는데 마귀가 와서 뭐 던진지 안 던진지 알아. 몰라.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래 나하고 놀자고 쑥 들어와서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잡다한 생각을 줘갖고 쓸데없이 막 생각 사람 천지 막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천국 복음 받은 자로서 소망이 부풀어 오르고 감사가 부풀어 오르고 기쁨이 부풀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서 일상한 것으로 잡복음이 들어와서 미혹이 돼서 엉뚱하게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누룩이 여러분에게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천국 가는 누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세상의 누룩,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룩,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지식의 누룩, 철학의 누룩, 이러한 것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의 누룩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또 다른 사람들 잡복 받아서 누룩이 가득 찬들을 이끌어내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그런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이 잘못된 누룩, 못된 누룩,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 모든 잡다한 누룩 모두 빼내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